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주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제 방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지박사의 1타 성경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오늘은 다음 주 성경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를 진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첫 해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태어나시고 30년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30살이 되어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줌으로 그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므온님 지금 입장하셨네요. 캠이 안 되시나요? 옛날이라 캠이 안 되시고. 네, 그러면은 PPT는 되세요? PPT. 네, PPT는 되십니다. 그럼 PPT 준비하셨죠? 네, PPT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한번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에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디서 모습을 드러내시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처음 나타나십니다.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마리아, 그리고 바로 이곳이 유대입니다. 이 중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과 유대만을 이스라엘로 쳤습니다. 어쨌든 나사렛에서 30살까지 보내던 예수님께서 유대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핫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에 줄을 서서 자리를 샀던 사두개인들과 유대의 전통을 이어가던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세례 요한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랑 엄청난 주가를 달리는 학원 강사들을 다 제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규교육과 사교육을 받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린 것입니다. 밥그릇을 뺏어버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규교육보다 세례 요한을 따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로마에 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미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던 터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만이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언한 사람,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핫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인물이라니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제자들은 진정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숨에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그들의 친구였던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5명의 제자를 이끌고 예수님은 첫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생애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뜻만 보면 공인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의 활동 기간을 공생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활동을 3년 동안 하시는데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6월절에서 시작해서 1년을 사역하며 다니고 다음 6월절에 마치고 다시 다음에 1년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패턴이 3번 반복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지금의 한국으로 치면 2021년 설날에 사역을 시작하여서 2022년 설날에 마치고 새롭게 다음 사역을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설날이 되면 다들 고향에 가죠. 이스라엘 또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5 제자를 데리고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돈을 주고 돈으로 대제사장 자리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관리하는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개판이었죠. 성전 안에서 온갖 동물들을 판매하며 완전히 시장바닥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전 안에서 동물을 거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제사 때 흠없는 동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제사의 원칙이었는데 먼 광야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상처 하나 없는 동물을 며칠씩이나 데리고 오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상처 없이 출발했으나 광야길을 지나며 온갖 흑폭풍을 맞고 나니까 상처 투성이의 동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동물을 판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는 무분별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도 성전에서 산 동물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조건 메이드 인 안나스 동물을 구매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아주 비싸게 구매해야만 했죠. 자, 왜 그렇게 거래를 했을까요? 로마에다가 바칠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이미 이 안나스는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반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로마가 그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워낙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되들었다간 몰살당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불같이 화를 내며 그곳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유대인들이 따지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나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장소죠. 그런데 돈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조금 난해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말은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흘 만에 권력의 눈이 멀어서 진리를 내다버리고 잘못된 길을 택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통치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시며 순식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하십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아,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야,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서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던 사람 있잖아. 아,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분? 그래, 바로 그분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모든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죠. 이렇게만 보면은 참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안 그래도 싫어했는데 세례 요한을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을 쫓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께 해코지를 하려고 달려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부터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던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모든 이목의 집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구원의 길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찾아 구원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왔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길을 열망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두려움이 가진되죠. 우리 이러다가 정말 멸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함께라면 이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 즉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6월절 사역의 내용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지배하던 세상을 뒤엎어 버리시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3년의 여정을 따라서 걸어볼 텐데요. 그 앞에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있죠. 나를 지배하는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걱정들, 그리고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의 무거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의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